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허리케인 잘 지나갔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몇몇 교우들 가정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어서 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다치신 분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새 힘과 용기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히도록 하리 내 모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 원의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 원의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님, 복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시는 것 감사 감격합니다. 삶을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로운 천국과 같은 교회를 베어주셔서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겨진 죄악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오며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탐욕과 허영과 모든 교만과 어리석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짐을 끊지 못하여 신음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허리케인을 큰 피해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집에 침수를 겪은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서 속히 복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어서 속히 복구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구의 손길이 속히 진행되어 다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술과 손과 발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녀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배없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송마다 기쁨으로 보좌를 울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을 자매님이, 38절을 형제님이 한 절씩 읽어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생으로 신대원을 다닐 때에 한국의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께서 사경회를 인도하러 그 학교에 오셨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은 청량리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으로 유명해지셔서 흔히 밥퍼 목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시는 분이지요. 그분이 사경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최일도 목사님에게 자신의 교회에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청년 한 명을 소개하면서 이 청년이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오라고, 오면 우리야 좋지요, 함께 섬기지요. 그리고는 그 청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이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최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인사를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목사님이 좀 첫인상이 어색해서 그래, 청년 어디 목이 아픈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어쨌건 잘 왔네. 우리 사역에 같이 좀 섬기세. 그리고는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함께 시작했는데 아마 그 청년이 하는 일이 영 목사님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안 해봐서 그런 건지 하기가 싫었던 건지 영 좀 시원찮아서 최일도 목사님이 옆에 가서 핀잔을 줬답니다. 이보게 청년, 빨리빨리 반찬을 좀 퍼드려야 아저씨들이 옆으로 가서 기다리지 않으실 게 아닌가. 좀 후딱 좀 빨리 좀 해. 그랬더니 그제야 이 청년이 못마땅했었던지 그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늘 교회에서 기도와 성경 공부에 헌신은 해왔어도 이런 허드렛 일은 한 적이 없어서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걸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받고는 그만 최일도 목사님이 폭발해 버렸다고 합니다. 애끼 사람아, 자네 교회는 뭘 경건이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헛배웠네. 가서 경건이 뭔지 다시 배우고 오게나. 자네가 참 경건하고 신실하다고 장로님이 추천하기에 내가 받았네만 자네는 헛배운 것 같아. 그리고는 쫓아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신학생들에게 최일도 목사님이 도전하셨습니다.
신학생 여러분은 무엇이 참된 경건이라고 믿으시며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참된 경건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는 최 목사님이 던진 그와 같은 고민을 함께 저희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혹은 참된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참 거룩에 이르는 길은 그렇다면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초대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점심 초대가 그리 기쁘지만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식사 자리에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심으로써 그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결 규례를 어기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실수라고 볼 수 없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리새인, 랍비들 같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규례는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나오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행동을 하셔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의문을 불러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잔과 대접은, 잔은 음료를 마시는 컵이겠죠. 대접은 우리로 치면 밥그릇입니다. 지금 점심 식사 자리이니 그 테이블 위에 컵과 밥그릇이 얼마나 많이 차려져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 비유로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영성이 바로 그 잔과 대접과 같은 것인데 그들의 영성은 겉만 깨끗이 할 뿐 속을 깨끗이 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겉은 깨끗이 씻은 그릇인데 속에는 아침에 먹은 밥풀, 흘린 김치 국물, 반찬이 눌러붙은 것, 온갖 게 다 그대로 있는데 거기다가 또 밥을 담고 또 국을 담고 또 물을 부었으니 그 지저분해서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바리새인, 너희들의 영성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쓸모없는 영성이다. 헛된 영성이다. 그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겉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속을 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40절, 4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도 마음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겉에 깨끗한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이죠.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영성,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속사람의 깨끗함 없이는 참된 거룩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하는 간음, 마음으로 하는 살인, 또 실제 간음이나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규정 준수만 경직되게
지키려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규정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심판을 불러오는, 저주를 불러오는 태도라고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경고이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이 박하와 운향은 조미료입니다. 요리할 때 쓰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식사 자리에서, 음식이 눈앞에 차려져 있는 자리에서 그 식사 도구 재료들을 이용해서 비유로 설교하고 계신 것이죠. 참 예수님의 이 티칭 스킬은 탁월함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박하와 운향은 우리로 치면 고춧가루, 소금, 설탕, 다시마 이런 겁니다. 요리할 때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조미료를 칠 때도 9번을 치고 한 번은 옆에 다른 접시에 탁 쳐둔 거예요. 고춧가루 9번 치고 이쪽에 따로 한 번 쳐둔 겁니다. 그리고 채소의 11조, 음식 재료도 아보카도 9조각 딱 잘라놓고 한 조각은 옆에 딱 잘라놓고, 배추 9포기 다듬고는 한 포기는 따로 딱 해놓고, 된장찌개 9번 떠먹으면 한 번은 딱 떠다가 옆에다 부어놓고, 좀 과장하자면 이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이토록 열심히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데에 반해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규정은 다 지키면서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꽃밭에 잡초를 뽑으랬더니 잡초 뽑으면서 꽃을 다 밟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아무리 열심히 뽑으면 뭐합니까? 꽃을 다 밟아 죽이면 잡초를 뽑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규정을 아무리 지켜도 그 규정의 정신을 잊어버렸다면 그건 쓸모없는 노력, 쓸모없는 경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영성이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덧붙이시기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규정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그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려면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함을 되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혹시 지난밤에 주무시던 모습 그대로 옆으로 쏠린 머리를 이렇게 해서 다시 붙이고는 얼굴에 있는 더욱 오일을 그냥 다 가진 채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출근할 때, 교회 갈 때 여러분 반드시 세수를 깨끗이 하고 혹은 샤워를 해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고 나가시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씻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음란의 찌꺼기들, 탐욕의 오물들, 허영의 더러운 것들을 매일 아침 씻어내고 출근을 하시는지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 종일 온몸에 들러붙은 먼지들을 깨끗이 샤워하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무시기 전에 하루 종일 동료에게 품었던 분노, 배우자와 자녀에게 쏟아내었던 미움의 말들, 혹은 친지, 교우들에게 가졌던 불평, 불만, 원망, 시기, 미움, 질투의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주무시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다듬고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에 절반만큼만 우리의 영혼을 꾸미는데, 깨끗게 하는데 노력을 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 모습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인 공의를 회복하라. 이것은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은 모든 율법의 고울, 목표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하자면 야구 선수가, 타자가 공을 치기 위해서 배트를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방망이를 휘두르는 타자가 공을 봅니까? 방망이를 봅니까? 잘 휘둘러야지 생각하고 방망이를 보면서 휘두르는 타자가 혹시 있나요? 아무리 방망이를 열심히 봐도 백발백중 공을 못 칩니다. 공을 보면 저절로 방망이는 따라 나가서 공을 맞추게 되어 있지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는 율법의 목표인 사랑의 성취를 바라보고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사랑을 이루느냐,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목사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건 해도 안 됩니까? 이런 건 되는 건가요? 저런 건 안 되는 건가요? 목사가 정확한 답을 못 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할 때는 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안 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목적, 의도, 구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은 이 정신을 따라 구하면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죠.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주의에는 반드시 그 율법주의에 숨겨진 아주 무서운 욕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가 생기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욕망을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역시 경고주요, 저주입니다.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뜻이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숨겨진 의도입니다. 사람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질까요? 이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이 구절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교회의 높은 직분과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창회나 동문 모임 혹은 어쩌다 한국 가실 때 그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은 없나요? 내가 크게 성공해서 동창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동창들이 다 와 부러워하면서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 그런 성공 혹은 그런 금이환영, 이런 것을 좀 내가 해봐야 할 텐데, 아니면 그런 상상을 하면서 동문회나 한국을 한번 방문하거나 혹은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는 그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273분쯤 되는군요. 목사가 되면 그 정도는 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떠받들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에서 경건한 목사님, 경건한 장로님, 신실한 집사님, 신실한 권사님, 뭐 이런 말도 좀 듣고 싶고, 직장에 가면, 동문회 가면, 혹은 동네 가면, 내 고향에 가면 성공했다고 저 뭐 김모모 씨 말이지. 어떻게 미국 가더니 그렇게 성공해서 왔냐고 막 부러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딱 지갑을 열어서 오늘 저녁 내가 쏠게. 딱 이렇게 수표 몇 장 날리고, 그리고는 내가 딱 타고 간 차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차를 타냐고 부러워하는 걸 보고, 이건 뭐 이 애가 타던 거 내가 잠시 놀고 왔는데, 내 차 마침 뭐 술이 들어가서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좀 높임을 받는, 성공한 사람의 좀 아이콘이 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없냐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겉을 깨끗하게 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이 종교가 삶 전체를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신실하다는 평보다 더 큰 칭찬과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말로 하자면 이 사람은 똑똑하고 성격 좋고 집안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8등신에다가 뭐 S라인에 뭐 학벌도 좋고 이 완벽한 엄친아, 완벽한 엄친딸인 거예요. 여러분, 엄친아 엄친딸이 뭔지 아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엄마 친구 아들, 뭐 용서하십시오. 시간이 가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완벽해요. 항상 엄마 동문회는 그렇게 완벽한 아들, 딸만 둔 엄마 친구들이 많은지, 하여튼 완벽한, 이게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겉을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힘들게 하리라? 아니, 쉬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쉬웠고 행복했고 좋았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자꾸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은 뭐고 싫어하는 행동은 뭐냐? 그걸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생활이 하나하나가 다 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들의 변덕은 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밥 먹기 전 다르고 밥 먹은 후 다르고 화장실 들어가 손 씻기 전 다르고 손 씻은 후 다르고, 사람들은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네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야 우리가 정결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갈 때라야 우리가 정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만을 염려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의식이 되고 사람의 시선이 자꾸 신경이 쓰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면 그 자리를 사람들의 시선이 채우는 겁니다. 김 목사 저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이야? 이런 시선이 자꾸 의식이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진리가 주시는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율법주의는 무서운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주의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정말 전염이 잘 됩니다. 한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특별히 이제 저 같은 목사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집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은 이스라엘에 가면 부자나 귀인들이 아닌 비천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따로 묘지를 구할 수 없을 때에 그냥 길가에 땅을 파고 시체를 묻고 흙을 덮어서 길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은 언뜻 봐서는 무덤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비석도 없고 뭐 이렇게 분봉이라고 합니까? 이런 봉우리도 세워놓지 않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정결법인데 시체나 무덤과 접촉하면 그런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즉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하려면 반드시 율법에 규정된 주검을 만진 사람이 치러야 하는 제사의식을 제사장에게 가서 치르고 나서야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토장한 무덤의 위험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덤인지조차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혹은 쉬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무덤에 접촉해서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졌다는 걸 본인도 모른 채 다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가 교회 공동체 내에 퍼져가는 방식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봐서 그것이 참된 경건인지 외식하고 있는 거짓 경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홀리보이스를 내는 게 정말 간절한 호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김 집사를 의식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높은 신앙심을 가진 신실한 사람으로 공동체에서 칭송을 받다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신앙 방식을 쫓아갑니다. 그게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투, 언행, 특정한 봉사,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전염이 되어 부정해지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력하게 제자들을 경고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유대교를 장악해버린 이 율법주의의 누룩이 너희 초대교회 공동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왜 우리는 아간이 그토록 도둑질 좀 했다고 돌에 맞아 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 좀 했다고 그렇게 무서운 벌을 받는가 늘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이제 막 출범한 이집트를 탈출한 초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그리고 이제 막 출범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 무서운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극단적인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가 공동체에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죠. 오늘 우리도 이 율법주의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혹은 나로부터 또 다른 이에게 전염되어가는 이러한 일을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을 자꾸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불경건한 언행을 보이는 사람을 또 판단하고 비난하고 혹은 정죄함으로써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행동을 고치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엔 사람들이 점수 매기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칭찬의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칭찬의 유익 못지않은 위험성이 거기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칭찬받는 사람과 내가 전혀 별개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은 나를 신실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내 속에 있는 걸 다 열어서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까요? 깜짝 놀라고는 도망칠까요?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까? 100이면 100 후자죠. 만약에 사람들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도 정말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을 왜 주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칭찬받는 것은 실제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번에 도네이션하고 그만두려고 조금 도네이션 했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그 행사할 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도네이션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때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다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나 혼자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는 원하지 않는데도 도네이션을 합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어떤 특정한 봉사나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나 신실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겉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경건하거나 모범적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경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함으로써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느냐? 행동은 바뀝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빛을 통해서 금방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욕먹는구나, 비난받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비난받지 않으려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10년을 지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신실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받아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직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행동의 변화가 내 마음의 변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10년, 20년, 30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변화되지 않고 있던 내 실제 모습이 화산처럼 폭발해서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했다는 교우들과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동을 바꿔서 했던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비난받는구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구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교회 일주일 내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교회 있으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행동 안 하는 거, 하라는 행동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변화되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 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만히 앉아서 내 언행 중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 내 모습이 아닌 겁니다.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점수 매기고 사람을 높이고 혹은 사람을 낮추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계속됩니다.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교회를 깨고 원수되고 도둑질하고 온갖 일을 터뜨리는 일들이 한국교회는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점수 매기고 비난하고 등급 매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를 나든 형제든 자매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해 보이는 형제가 보이면 그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형제가 있으면 그분마저도 긍휼히 여기고 놓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가실 주님께 그를 맡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그를 맡겨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중보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려야지 주님의 자리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 점수 매기고 높이고 서로 높이고 서로 깎아내리고 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 한은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사라지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 교회는 몇 점, 이 집사는 몇 점, 저 목사는 몇 점, 저 장로는 몇 점, 이런 일을 멈추지 않는 한은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또 율법주의에 전염되고 율법주의에 노예되어 서로 갇혀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길로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함 없이는 이 율법주의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집을 사시는 건가요? 더 큰 집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좋은 차로 바꾸고 아들 아이비리그에 보내고 딸 웨스트포인트에 아니죠. 딸도 갈 수 있죠. 요즘은 하여튼 딸도 아이비리그 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고 계획이 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경건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주님처럼 변화되어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에 관심이 없는데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닮고자 하는 소망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 참된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니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작은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보다 더 닮아가기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민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는 것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결혼과 신분과 건강과 자녀와 인생의 미래를 놓고 부르짖는 자녀들마다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언제든지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육부를 담당하시게 될 교육 목사님으로 황혜진 목사님을 오늘부터 모시게 되었습니다. 황혜진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회 교육만 14년을 헌신해 오신 교회 교육의 베테랑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오시기 위해서 황해를 건너오신 황혜진 목사님, 미인이시죠? 세 아이의 엄마이시기도 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시기도 한 황 목사님 환영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일꾼 여러분뿐 아니라 전 교우들께서 협력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힘 모아 주셔서 우리 교회 교육부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게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성묘 예배가 오는 토요일 종오 12시에 웨스트우드 세미터리에서 있겠습니다. 바로 오셔도 되고요. 11시까지 교회로 팔팍 예배당으로 오셔도 밴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을학기 성경공부 개강 안내가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새로이 최세나 전도사님의 수요일 오전 성경공부반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설되는 클래스가 다 저녁에만 있다 보니 오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필요가 있어서요. 새로이 추가되었으니 10쪽, 11쪽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우 부흥회가 9월 30일부터 금, 토, 일 2박 3일 동안 한국의 새국민교회 한재웅 목사님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스케줄 참고하셔서 미리 시간을 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부 사역이 다시 시작됩니다. 10기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오클랜드 예배당 유년부실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 1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직 등록은 하셨지만 수료를 못하신 분들은 명단이 나와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저녁 김도환 목사 사택에서 있겠습니다. 7, 8월에 등록하신 교우들 그리고 이전에 등록하셨더라도 참여 못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배동희 새가족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부에서 이번 주일부터 검도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우리 오클랜드 예배당 바로 옆에 있는 멀티룸 실내 농구장에서 있겠습니다. 노영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강도를 만나더라도 퇴치할 수 있는 검도, 노영주 집사님이 검도 3단이시던가요? 예, 3단 아니면 4단 엄청난 고수께서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축구부, 탁구부, 테니스부도 계속해서 모임 가진다고 합니다. 9월 25일 주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는 오클랜드 예배당 본당 옆에 있는 역시 멀티룸에서 저희 교회와 레드크로스가 연합해서 헌혈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16쪽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건강상의 몇 가지 제약이 있는 분이 아니면 누구나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참여하실 분은 미리 사인업을 받을 텐데요. 저희가 미니멈 45명은 사인업을 해야 레드크로스 팀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회 소식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생명 드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닮기를 세상 무엇보다 간절히 소원하고 날마다 주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